자, 세 번째 만남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현재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현재 우리의 삶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니까 이 세 번째 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 암송 성구 한번 같이 점검해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하고 에베소서 2장 22절. 자, 먼저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정쌤 대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주 빨리. 자,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마음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남 서러운 부분, 우리와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만났던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실제적인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생애와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요 고귀한 희생 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분명한 차이점, 무덤을 놓고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여전히 무덤이 지금도 존재하죠. 부처님은 이제 사리탑이 있고 마음에 또 무덤이 있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빈 무덤이죠. 빈 무덤. 그래서 천사가 묻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다스리시고 또 우리와 통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부활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나를 위한 대신 죽으심의 그 사건을 부활이 어떻게 하죠?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이 사건을 완전하게 증명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전체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딱 포인트를 잡자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성육신, 성육신하심. 그 다음에 보통은 어떠세요? 보통은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세 가지 치는데 사실은 네 가지를 쳐야 돼요. 뭘 더 치면 좋을까요? 아니, 예수님만 놓고 보면 승천, 그렇죠. 승천도 있죠. 승천. 재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면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으려면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나왔던 5가지 있었잖아요. 플러스 하나 더 넣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순종하신 삶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생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법에 완전한 순종이셨거든요.
그분의 삶의 모든 여정이 순종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든 삶이 순종으로 이어지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만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공생애보다 훨씬 긴 시간을 사실은 부모님을 섬기시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직업으로서 예수님 어떤 직업이셨죠? 예, 목수셨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한 AD 한 100년경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만드신 그 쟁기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만드신 그 쟁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또 이게 쓰기가 좋아가지고 소문이 났다, 소문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쟁기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되게 유명한 그 농기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셨는데 혹시 예수님이 만약에 의자를 만들었는데 어느 집이 그걸 사갔어요. 근데 딱 전화해가지고 아니 의자가 나사가 빠지고 말이야 이거 다시 고쳐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의자 참 잘 만들었구나 그 산 사람이 되게 만족했을까요? 산 사람이 예수 만드신 그 의자를 보고 만족했을까요? 불만족스러웠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정말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었다면 예수님이 목수로서의 그 삶도 굉장히 전문가적으로서 그 대패질하고 못을 받고 나무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도 굉장히 정교하고 그 장인의 솜씨가 그 작품에 묻어나왔을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통합되어야 될 이유가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단지 공생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전까지 살았던 그 모든 삶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직업적인 삶도 굉장히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직업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실은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뭐죠? 굿뉴스죠. 그렇죠? 복음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가짜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올 필요가 없죠. 괜히 오신 거예요, 현지사님. 예수님 만약에 부활한 게 아니라면 괜히 오신 거예요. 괜히.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신앙 고백을 물어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뭐를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 그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이어서 하시죠. 고난당하심, 죽임당하심, 부활할 거라는 거. 제자들이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는데 스승이 나 고난당하고 나 쫄딱 망하고 나 죽을 거다. 게다가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부활이란 건 사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굉장히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다라는 걸 지금 언제부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어느 시점부터? 그 앞에 보면 이때부터라고 했죠. 이때부터. 자, 이게 언제부터 말하는 걸까요? 이때부터. 자, 이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뭐 이제 죽으실 때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긴 하겠죠. 근데 이때라는 것은 지금 문맥상 지금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죠.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믿음의 길이 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사실 예수님이 진짜 오신 뜻이 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그냥 복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예수님은 나의 무슨 천국 보험이신가?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실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이 오신 진짜 뜻을 얘기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갔을 때부터 이렇게 자신의 오신 진짜 이유를 말씀하신 걸 보면 역시 우리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자신이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대상이 있네요.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누굽니까? 게바, 그 다음에 12제자, 그리고 500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있었죠. 근데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하신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기를 왜 빼놨을까요? 서운하게. 사실 이 목록은 지금 어떤 목록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목록이잖아요. 일종의 뭐죠? 증인이죠, 증인. 증인인데 고대 사회에서 증인의 자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남자여야 되고 성인이어야 돼, 성인. 사실 뭐 그런 기준도 있겠지만 진짜 의미는 사실 다 알 수는 없죠.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증인의 수가 최소 몇 명 이상 되어야 할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증인의 수가 2명에서 3명이 되어야 어떤 사건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은 지금 몇 명입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명 지금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500명 이상의 증인을 지금 들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뭘까요? 지금 부활이라는 게 몇 사람이 지금 일부러 지어낸 어떤 거짓말이나 아니면 몇 무리가 갑자기 집단 최면이나 집단 환상에 걸렸거나 이런 함께 무슨 몽상을 경험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더더군다나 서신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이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만큼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때예요. 왜 그렇죠? 부활을 내가 거짓인데 부활을 내가 얘기해버리면 당장 로마나 종교 지도자한테 표적이 되죠. 지금 그게 핫 이슈인데 부활이 가짜인데 그걸 얘기했다가는 당장 잡혀가가지고 정말 이거 뭐 거의 진짜 당장 잡혀갈 감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님 부활을 보통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기절했었는데 부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예수님 시체를 훔쳐놨다, 숨겨놨다라고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기절한 거라고 하면 십자가상에서 다리를 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창으로 찔렀잖아요.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사람이 완전 죽었을 때 물과 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 죽어버리면 물과 피가 이제 더 이상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게 왜 말이 안 될까요? 시체를 훔쳐갔다면 제자들은 부활이 뭔 걸 아는 거예요?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려고 그 가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도 뭔가 가짜면 얼마 안 되면 다 드러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도중에 이제 대통령을 그만뒀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진짜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다 막았어요. 핵심 참모들이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지키려고, 그 거짓말 은폐시키려고 정말 막는데 불과 2주일이 안 돼가지고 거짓말이 다 드러나가지고 대통령이 그만뒀단 말이에요. 거짓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짓은.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가짜인데 제자들이 그 가짜를 위해서 날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시체를 딴 쪽에 채워놓고 가만히 있다가 소문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체를 내놓고 봐라 가짜 아니냐 이렇게 할 거란 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거나 무슨 기절했다거나 사실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게, 그 이후에 되어진 사건들을 보면 부활이 아니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여기 나오는 이 수백 명의 이 증인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변화들과 역사를 통해서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후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으며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자, 지금 마태복음과 로마서 각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자,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주권과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와 죽음까지 이렇게 내려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높여서 그런 영광과 권세를 주셨죠.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죠. 똑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춘다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 높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교만하는 거죠. 교만한 거. 제가 배드민턴을 잘 쳐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시합 붙었어요. 제가 한경희 초등학교 시합 붙었는데 제가 이제 한주사님 칭찬을 해요. 야, 한주사님 정말 배드민턴 너무 잘 치더라. 와, 정말 프로와 이런 프로가 없어. 너무 잘 치더라. 야, 진짜 대단해. 내가 간신히 이겼잖아. 내가 간신히 이겼잖아요. 상대방을 막 높여요. 정말 야 진짜 최고야. 너무 잘해.
내가 간신히 이겼잖아. 사람의 밑바닥에 있는 그 교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교만의 문제가 아이 때부터 이제 어른 때까지 교만의 문제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만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셨을 때 그분은 낮추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왜 자신을 낮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고 높이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보니까 모든 무릎을 그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외인으로 칭찬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높이지 마라. 그래서 우리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뭘 합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약속입니다. 또 로마서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원래 아들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거죠.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을 읽으십시오. 부활 후 예수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자, 말씀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영만 올라가셨나요? 아니면 육신도 같이 올라갔나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육신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육신을 우리 일반적인 몸과 다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문을 잠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오셨단 말이죠. 또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셨죠. 근데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셨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한테 도마한테 와라. 그래서 자기 손을 만져보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육신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놀라운 변화된 영체로서의 육신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구약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인간인데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줄까요? 자,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다는 거죠? 예, 우리의 죽은 몸도 우리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여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그날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천사가 뭐라고 했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오심은 처음 오심과 완전히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처음 오셨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렇죠. 일단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는 사망의 부활로. 또 어떤 면이 다를까요? 처음 오셨을 때는 가장 연약한 아기로, 그리고 별로 사람들이 환영도 없이 조용히 소박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죠. 다시 오실 때는 그렇죠, 왕으로. 계시록에 보니까 뭐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가장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오실 거고, 또 어떻죠?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렇죠. 처음 오실 때는 목자, 동방박사 몇 사람 말고는 못 봤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거다. 이건 뭔 말이죠?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뭐죠? 그것은 지구 반대편에 살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같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지금으로 봐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 동시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수치와 공포에 떨 것이다. 그래서 막 산을 향해서, 산아 제발 내 뒤로 엎어져라. 저분을 난 볼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수치와 두려움이 될 거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오심이 기쁨과 소망과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눈에 기쁨과 영광과 소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근데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셨으니까 지금은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 거죠. 내가 결코 연기하지 않겠다. 바로 오시겠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안 오셨을까요? 네, 마지막 한 영혼이 남아있는 거죠. 그 한 영혼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그 복음 전도에 정말 이 긴박성은 정말 너무너무 급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마라나타, 파루시아 이름을 못 붙였지만 정말 그런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빨리 할게요. 현재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있다. 이거는 뭘까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막강한 실세를 의미하는 거죠.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통치자의 우편은 권세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왕이 우편에 앉는 사람이 가장 최고 실세예요.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도 딱 사진 찍으면 서열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고의 명예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은 현재 어떤 것보다 뛰어나십니까? 모든 권세, 정사, 능력, 주관하는 자, 모든 이름. 이거 뭡니까? 최고의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실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건 뭘까요?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히스토리. 사실 이게 원래 히스토리의 사실은 합성어예요. 그의 역사는 그의 이야기죠. 여기서 히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분의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주님의 스토리가 바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연필에 보면 흑연이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본다면 인류 역사의 그 흑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인류 역사의 그 나머지 연필의 나무는 뭘까요?
인류 역사의 일반 역사, 알렉산더, 징기스칸, 여러 가지 대왕들 있잖아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왕들과 제국의 모든 역사들은 이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한 사실은 배경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역사 관점은 바로 구속사가 이 모든 세계 역사의 보다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이다. 하나님이 온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은 결국은 인류의 모든 역사의 이제 끝점이 될 거라는 거죠. 끝점이.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라고. 이게 뭘까요? 역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강조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또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자, 두 가지네요. 뭡니까?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의 강조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죠. 결코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막 채찍에 맞아도 가두어도 핍박해도 말려도 회유하고 협박해도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이거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자,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암송했는데,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4절 5절 보면 새 생명, 또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새 생명도 있고 5절에 보니까 연합했다. 그렇죠? 5절에 보면 또 연합했다. 새 생명이 되었고 또 연합했다. 자, 이것은 우리 실제 생활에서 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뭘까요? 나의 정체성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비판을 받거나 또 내가 정죄를 받거나 혹시 내가 어떤 잘못에서 넘어졌다거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거나 우리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시험을 많이 당하고 내가 아무리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내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또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한복음 10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내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죠?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거죠.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큰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법정을 가야 돼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러면 그 변호사는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서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의 말이 곧 나의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법정에서는 나의 존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지금 실력도 없지만 지금 법정 안에서는 나를 대신하는 모든 그런 법정 권리가 변호사에게 있어요. 심지어 내가 법정을 안 나가도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서서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변호사가 시원찮으면 제대로 변론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변론하시면서 조 목사가 오늘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를 봐서 좀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용서할게. 다음날 또 예수님 또 가가지고 오늘도 얘가 또 잘못을 했네요. 저를 봐서 한번 용서해 주세요. 또 예수님 말을 잘 해가지고 용서 받았어요. 그 다음 또 죄를 또 졌네. 예수님이 되게 면목이 없겠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실력이 좋고 말 잘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예수님이 언젠가는 예수님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위해서 변론해도 내가 저를 또 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변호사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100%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어때요? 완전한 나의 변호사시라는 거죠. 완전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변호사보다 가장 완벽한 변호사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 근거가 없으면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의 이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죠. 아주 근거. 그것을 뭐라 합니까? 칭이라고, 칭이.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것이 칭인데 결코 정점이 없다.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는 셈입니까? 이거 심각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알고 보니까 가짜야. 부활한 게 아니었네. 오 주여.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거짓 증인이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쌍한 사람. 제가 영웅공원에서 내려올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 앞에 있어요.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냥 새벽마다 나오고. 이게 또 방송 나올 텐데.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거룩하신 그 사람들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예,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상홍님이 가셔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되셨잖아요. 또 어머님이 또 오셨잖아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참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저렇게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몇 번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대하면 제 그 친구도 이제 저쪽에 관련돼 있는데 정말 그 죄가 유혹과 미혹이 있는데, 유혹은 일반적인 죄를 짓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근데 미혹은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에 씌우는 게 미혹이에요. 미혹.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유혹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빠져나오는 게 비교적 그래도 잘 나옵니다. 유혹되어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에는. 근데 미혹되어 넘어져 가면 정말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말. 왜냐하면 그 영적인 깊은 어두움에 가려있기 때문에 유혹보다 더 무서운 게 미혹이라는 거죠. 저희 그 통신대학교에 신학대학원이잖아요. 명색이 3년을 개혁 신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한 15년 전에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입학을 했어요. 딱 속여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3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안 변했어요. 3년을 정통교리를 막 그렇게 배웠는데도 이단에 일단 딱 이렇게 잡혀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이 우리 통합교단을 합동교단을 이용해 먹겠다고 그런 목적까지 들어와가지고 3년을 이렇게 지내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해. 그래서 야 정말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말세가 되면 이게 점점점 더 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점점점 더. 우리가 1대1 이렇게 하고 목장 모임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가르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될수록 이단과 사입이 이런 미혹의 영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으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이 되고 제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장 정통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거는 가장 교육이 약해요. 가장 교육이 약해가지고 이단이나 나가서 뭐 매력을 얘기하라고 하면 변증을 하기가 어렵고 변론하기도 어렵고 그냥 우리 목사한테 물어봐. 이 정도 외에 사실 얘기를 이단들이 막 성경 가지고 막 이게 조목조목 하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 정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무장이 안 되면 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넘어가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무장이 잘 돼야 되는데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북한을 보세요. 완전 가짜고 말도 안 되는데 저 정권이 지금도 북한 땅에서 이렇게 힘이 있는 건 뭐죠? 사상 교육을 아주 강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80년대에 참 말도 안 되는 게 굶어 죽어가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우상 정권, 그 무능한 정권이 국민들을 완전 기아로 몰아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수령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수령님의 아버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고 죽는다니까요,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수령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고 죽는다니까요. 지난번에 한일 공동응원할 때 아시잖아요. 그 김일성이 맞나? 현수막 떨어졌을 때 막 가서 막 북한 응원단이 가가지고 울면서 우리 원수님을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울잖아요. 사상이 무섭습니다. 네, 진짜 사상 교육이 되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상은 건물의 뼈대와 같습니다. 뼈대가 없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뼈대이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걸 사상화되지 않으면 정말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교육 때 정말 이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할 절이죠. 9번 시작.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자, 9번 질문은 지금 뭐에 대한 결론입니까? 앞에서 배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꼭 한 사람씩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물어봐서 물어보면서 스스로가 배운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가 이것을 잘 정리되어서 각자의 입술로 각자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9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모임을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목자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마라나타의 신앙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이며 아버지 정말 바른 신앙의 고백과 바른 하나님 신앙을 또 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상과 이단과 미혹의 영이 판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목원들도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